할렐루야. 여러분들 흰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 첫눈이 아주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겪고 계신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제가 예쁘지 않아도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요. 여러분, 열매가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얻는 것 또한 쉽지가 않죠. 좋은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많은 비바람을 맞으며 그 가운데서 잘 견뎌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하여 왕족 및 백성들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중에는 의롭기도 하고 신실한 그런 자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광경을 쭉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번민을 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24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광주리의 그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기와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을 거라는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귀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해서 귀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두 강주리의 비유는 선민 중에서 귀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귀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이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귀한 자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무화과 환상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24장 2절에 극히 좋은 무화과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포로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때에 먹기 좋은 무화과의 환상을 보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 같아요? 멸망의 모습이요. 또 가엾어 보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남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징계는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로 보존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나의 삶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듯 할지라도 먹기 좋은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맛있는 무화과로 남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다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나무로 일어설 것인가를 묵상하며 고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여러분들 캐내셔서 내가 맛있고 좋은 무화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은 어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듯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지금 타국으로 끌려갔잖아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심판받은 자들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상징하며 화를 복으로 바꾸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렸습니다. 시편 9편에 그 9절로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버림받고 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24장 2절에 극히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말하는가? 유다에 남아있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먹지 못하게 상한 열매들을 말해요. 유다에 남아있다가 바벨론 침공 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방백들이라고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 그들이 누굴까? 수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죠. 수없이 유다 멸망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죄에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하셨지만 끝까지 죄의 길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난과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어느 정도 파괴됐냐면 성전의 모습을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진, 흩어진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성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 그러다 보니 성 안에는 식량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십니까? 어린 자녀들을 잡아 그들을 먹는 일들을 겪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악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이같이 사악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너무 달라요. 끌려간 그들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보았을 때, 야, 저들은 멸망이었구나, 저들은 저주받은 것 같이, 심판받은 자들 같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비할 바가 없이 다르십니다. 아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그 죄악은 그냥 죄가 아니라 사악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죄들이. 백성들은 그와 같은 그 죄악의 길을 그들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따라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잠자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이 거짓의 악한 지도자들이 부추겼어요. 야, 너희들 이 길로 와, 이 길로 와. 그 길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거짓을 부리며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으면 제대로 잘 사역을 감당했어야만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깨닫고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죄악. 자, 여러분, 그 죄는요, 이 죄악을 부추겨서 죄악의 이 악한 길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이 백성들을 지켜야 할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경건함을 갖고 타국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징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도 뒤따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끌려간 자들과 남은 자들의 삶은 너무나 대조가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모든 것은 결국 패망을 자초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니 타국에 이렇게 끌려간 자들은 오히려 경건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이들이 힘썼다는 것을 느낌이 없습니까? 그 느낌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은 자들은 어찌했어요?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이들은 깨어 있는 영혼들이 없었다고 봐야죠. 왕을 비롯해서 말씀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전해야 할 선지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 패망을 자초하게 된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귀한 복, 대단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지도자가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도자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지도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속을,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악을 일삼고 나가는 자의 형통함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끌 같은 존재로서 그의 최후는 비참할 것이며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의 삶 또한 최후의 비참함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들도, 지도자들도, 따라간 너희들도 함께 비참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이들, 남은 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삶, 의로운 삶,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버리신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으신 자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자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죄악을 자행하다가 결국 파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악된 길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큰일 나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정신 차려서 두려움을 갖고 나를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이 사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를 관찰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의 길에 갔더라도 유턴해서 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하잖아요.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내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는 분들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꽉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요새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며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손을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께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안에서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고난이 있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밀어냅시다. 그러면 그 우겨쌈 담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겨쌈을 다 밀어내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용광로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금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는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굳세게 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다만 이뿐이 뭡니까? 고난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룰까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기까지 연단도 환난도 이 모든 걸 인내함 속에서 견뎌낼 때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지켜보시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 무화과 나무를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따서 드시려고 했습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찌 이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거기에 화가 나신 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가 선한 열매를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 같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특별하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좋은 무화과 나무로서 내가 어떤 좋은 무화과 나무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 극상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직까지 열매가 안 보였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인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오늘 제가 막 이 말이 너무 꼬여서 그런데 그래도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와 상하여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 열매, 즉 좋고 극히 나쁜 열매에 대해서 24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무화과 열매로서 광주리에 담겨있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로 부름을 받았을까? 혹은 교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자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갖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극상품의 좋은 무화과 열매로서 많은 이들에게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좋은 극상품의 열매로서 맛 좋은 열매를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